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여러분 다 짜고 짜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게 뭐겠어요? 딱 간단하게 사랑을 얼마만큼 하고 왔느냐 하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주님은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 몸으로 오셔가지고서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심판하시겠어요? 사랑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네? 아직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안 간 것에, 그죠? 아직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안 간 그곳에 주님의 몸이 된 우리를 통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잖아요. 우리의 발은 왜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을 전달하고, 그죠? 아니, 복음이 뭐예요? 말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캐리하고 나눠주고, 그죠? 그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는 거. 그 사람이 꼭 말로써 해야지 전해지겠어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 만져주고, 그죠?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그죠? 예, 여러분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섰다 그러면 눈깃만 마주쳐도 안 낫겠어요? 아멘? 아니 옷이 뭐길래 예수님이 막 안수를 막 머리가 이렇게 흔들리게 머리가 빠지도록 안수해 준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옷깃만 스쳐도 이렇게 낫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이미 여러분 향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그죠?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안 일어나겠어요? 아멘? 예, 예.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말씀의 생각. 예.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에 고정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을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예. 아이들, 우리 동시통역기 필요 없어요? 예. 괜찮아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고정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똑같아야 돼요.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생명을 주시고 평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는데 두려움을 준다. 너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아주 두렵다, 무섭다. 그런 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떤 놀라운 예언가가 여러분에게 예언을 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소망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다. 평강이 깨어져 버린다.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다. 죽었던 너를 사망에서 건지는 생명이고 또한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평안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우리의 평강을 깨트리고서 두렵게 하거나 우리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한 예언은 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 가운데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어디에 다운로드가 되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머리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계속 충돌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은 생각을 하지만 죽은 다음에는요 이 생각이 다 읽히는 거 아세요? 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말로 안 해도 다 알아요. 이게 저 하늘나라에서는 내 생각이요 그냥 다 투명하게 다 알아지는 세상이 바로 저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숨기고 이럴 것도 없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말 안 해도 생각만 해도 서로 다 안 와요. 예. 그런 텔레파시라고 하면 텔레파시고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알아지는 세상이 바로 저 천국, 저 영원한 세계, 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자 그러면은 이 생각이라는 것은 곧 말이에요. 말로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마귀가 우리 하와한테 뭘 걸었죠? 말을 걸었어요. 얘 뱀이 곧 마귀잖아요. 마귀가 하와한테 말을 걸었다고요. 마귀가. 근데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과 말을 했어요.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하시고 천사도 말한다니까 여러분 천사가 메신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천사는 같은 말을 하겠죠. 언제나 일치해요. 만약에 다른 말을 한다 그럼 마귀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다를 수가 없죠. 그런데 자 하나님과 그러니까 천사는 같은 말을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메신저가 되죠. 그래서 앵겔러스라고 천사들을 갖다가 메신저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우리 같은 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 우리도 메신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을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말과 정반대로 말하는 거. 거짓말을 넣어준 거. 거짓말을 넣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중간에 사람이 말을 하는데 사람은 자기의 말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을 듣고서 행동하거나 아니면 사단이 주는 말을 듣고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뭐 했어요?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그렇죠? 행동으로 옮겼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망으로 됐잖아요. 사망. 마귀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서 선악과를 이렇게 fruit of knowledge, 그죠? 그랜 이브를 딱 먹었더니 뭐였어요? 예, 죽음으로 사망으로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가는 거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면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플해가지고서 여러분들 뭐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법칙이에요. 너무나 심플하게 이 심플한 이 방법으로밖에는 사단은 우리에게 침투할 수 없어요. 다른 루트 뭐 이게 뭐냐면요. 사단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먼저 여러분들을 접근하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접근한다면 생각을 넣어주고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하게 만들어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그 어떤 법칙이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일치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말을 여러분과 저에게 넣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과 사고 체계가 생기게 만들어요. 사상이 생기게 만들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들을 이렇게 견고하게 진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 견고한 진들이 요새가 돼서 거기를 숨어서 틈타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믿고 있는 거, 진리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 거짓을 믿는 거, 그것을 다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없이 여러분 귀신만 쫓아주고 마귀만 쫓아주면 그 안에 다시 그 견고한 진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 많아요, 사실. 견고한 진은 마귀가 더 이상 거기에 숨어 피할 수 없는 그것을 깨부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생각은 무의식과 같이 깊이 내면 안에서요, 빈각의 일각같이 보이는 우리의 바깥으로 보이는 생각보다 더 깊이 묻혀 있어요.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의 모든 견고한지들이 다 깨부셔질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그게요, 하나하나 성령님께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어떨 때 드러내냐면요, 여러분 삶을 살아나갈 때
어떠한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라는 것에 주의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뭐예요?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만들어 가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작품을 만드시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를 예수님과 닮은 그러한 형상으로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됐지만 우리의 혼은 새롭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을 통해서 사단은 언제든지 틈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었다고요? 생각을 먼저 넣었다 그래요.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다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말을 걸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하와는 어떻게 선악과를 먹고서 그렇게 따먹어서 온 인류를 이렇게 망쳐놨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도 마세요. 여러분들은요 매일 선악과 따먹어요. 날마다 선악과 따먹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 탓할 거 없다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건 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님께서 나를 여러분 여기 왔다는 거는 대표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듣고 너 나가가지고 네 가정 변화시켜. 말씀 듣고 나가가지고 네가 만나는 사람들 변화될 수 있게 하나님이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지금. 거길 통해서 생명을 넣고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받는 그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천국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어서가 아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고 싶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고정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을. 아멘? 예. 그러니까 한 번 들어서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들어가지고서 이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견고한진이 깨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약간의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강력하면 막 이렇게 세게 깨졌겠지만 아주 차곡차곡 깨면서 이제 예, 점점 이게 언젠가 쓰러질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어차피 천국 가도 여러분 못 봐요. 그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 그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는 것이 이렇게 정말 성경을 통해서 어떤 여러분 지식을 아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볼 수 있는 거, 그게 진짜예요. 어떤 스토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를. 그런 걸 알려면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다.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말씀 하신 말씀 하나도 몰라. 그럼 정말 믿는 거예요? 뭘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정확히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내 상황을 비춰볼 때, 내 상황에 비춰서 볼 때 그 상황과 맞지 않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그걸 안 믿고 나 혼자만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 믿는 것.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다는 거나 말씀을 붙잡고서 내가 한다는 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일치한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해요? 네, 그것들 모두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아멘.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생각들은 다 뭐예요? 굴복시켜라. 예.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과 늘 뭐예요? 반대되는 생각을 넣어줘요. 반대되는 말을 건넨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요, 처음부터 마귀가 훅 들어오진 않아요. 그치 뭐예요? 이 생각을 받아서 여러분 마음에 그 혼에 심겨질 때, 꼭 가라지가 심겨듯이 마귀가 이렇게 준 것들을 심을 때 마귀가 여러분 안에 이렇게 들어와요. 안에도 마귀가요, 사람 안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좋은 소식은 아닌데 마귀가 믿는 자 안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안 들어올 거라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 가운데도 들어와요.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아까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생각을 먼저 넣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사단이 그 유다 속으로 쏙 들어가는 그 장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 속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유다 속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여러분 들어가서 뭐냐면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 어느 부분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사단은 자기의 미션, 그거를 우리를 통해서 그냥 뭐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하나님과 생각한 거 반대되는 생각을 다 뭐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과 일치하는 생각에만 하시기를, 고정시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 막 근데 생각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 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떠오르는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의 죄가 아니에요. 마귀가 말을 걸었어요, 하와한테. 그 자체가 내가 말을 들었어.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흥미를 느껴서 계속 듣고 싶어. 이거는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틈타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그 문을 닫으시라라는 거예요. 내 의지적으로 안 듣겠다라는 거. 그랬을 때 여러분 안 듣겠어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너무 좋아한데 내가 그런 걸 듣고 싶은데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안 떠나가겠죠. 계속해서 그런 말을 내한테 듣게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에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유튜브나 이런 것을, 세상 것을 보지 말라는 이유가, 자꾸 듣는 게 세상 것이 되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죠? 마귀가 주는 세상의 영이 계속 들어오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마귀가 주는 생각에 동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새 여러분도 모르게 그러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 발단인 생각에서부터 거절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말을 걸 때, 생각을 줄 때 거절하라.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요. 혈루병 여인의 얘기 아시죠?
예. 그럼 여러분 거기 보면은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서로 밀더라 그래요. 큰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고 계세요. 큰 무리 가운데서 막 둘러싸여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막 가겠죠. 그렇죠? 그런 사이에 25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이 몇 년을요? 12년을 피가 안 멈췄대요. 12년을 갖다가 피가 안 멈췄으면 굉장히 약했을 거예요. 그렇죠? 약한 그 여인이, 근데 이 여인이 그냥 이 병을 안 치료해 보려고 한 게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가서 돈도 많이 들였어. 치료해 보려고. 의사들한테 막 가가지고서 치료받으려고 이 의사, 저 의사, 많은 의사를 다 유명하고 잘한다는, 잘 고치는 데를 다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돈만 다 잃었어. 시간만 낭비했어. 아무 효험도 없어. 낫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의사를 찾아다녔어도 못 낫었대요. 그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는데도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더 심해졌대. 중해졌대.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래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소문을 뭐라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슨 소문을 들었겠어요, 여러분? 병 고친다는.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것을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때 공생애 때 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뭐 하고 싶으시겠어요?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겠어요? 안 하시고 싶겠어요? 그때는 하시고 싶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변하셨어요? 아니, 우리 안에 계시다면 똑같은 예수님 아니에요? 다른 예수님 모시고 사세요? 동일한 예수님,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은 지금 우리 안에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일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예수님의 일이 될 거 아니에요.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동일하세요.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야고보서 1장 17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한 번 마음을 좀 이렇다 하셨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일을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그와 동일한 일을 하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무민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일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의 행복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마귀한테 빼앗기고 아니면 우리가 사단에게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주고 싶으신 거죠.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합법적으로 찾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것은 우리 것이잖아요. 우리의 유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무리 가운데 그 예수님을 왜 쫓아다녔겠어요? 그 무리들이 왜 쫓아다녔어요? 예? 말씀만 들으려고 들어갔어요? 아니면 고침도 받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받고.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래요. 예수님은 나를 고생시키시는 게 고생을 통해서 내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요, 여러분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생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주님은 광야에서 끝내셔야 됐어, 우리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돌다가 끝내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광야를 지나는 걸로 끝내셨어야 돼. 그런데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축복의 땅.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었지 결코 거기에 주저앉으라고 안 하셨잖아요. 아멘? 광야는 통해야 되지만 어디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이런 설교를 하면요. 처음에는 대부분은요. 목사님 설교는 현씨가 진짜 동떨어지다 이렇게 말을 해요. 현씨가 되게 내 삶은 이게 아닌데 현씨 목사님 이런 분들 많았어요. 목사님은요 세상을 안 살아봐서 모르네요. 자, 세상을 부딪혀서 여러분 주님께서요 여러분들과 저보고 세상으로 가라 그러셨지 우리끼리 모여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라 그랬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라 그랬어요. 그게 된다는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그걸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혈루병 여인처럼 몇 달간의 피를 흘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피가 안 멈추고 날 때 제가 병원에서도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다 귀찮았어요. 그냥 검사 결과만 갖고 싶었어요. 왜? 증거로 간증하고 싶어서. 왜냐면 제가요, 그런 마음이 제가 많았어요. 제가 제 말을 너무 안 믿어주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한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다는 어떤 제 안에요. 어떤 그 현상에 집중하는 게 제가 굉장히 이거를 무시했어요. 굉장히. 이 증상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를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지를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고 그랬으면 이 치유는 반드시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면은 현상에는 안 일어날 것 같아. 마귀는 아니지만 의사들이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은 암일 수도 있고 원인이 뭐고 그런 거 걱정하다 보면 안 생길 병도 막 스트레스 때문에 생겨요, 여러분. 왜냐면 두려움과, 그렇죠? 걱정과 염려가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안 생기던 병까지도 막 생길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니까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낫지? 언제 고쳐? 이런, 뭐죠? 언제 간증하지 마? 어떻게 간증하지 마? 머릿속에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아셔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간증하지? 간증하려고 할 때 증명이 있어야 되니까 의사한테는 꼭 가야 된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의사가 프루브 해주는 걸 믿지 내 말을 안 믿을 거다라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면 이런 생각도 못 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대도 이거는요 약간 이 여자는요 남들이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본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옷자락만 맞아도 낫는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예수님 밀치고 예수님 나 안수해지기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냥 애워싸고 그랬지. 예수님, 그 밀치는 순간에 예수님 옷자락 작았으면 다 나섰을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 못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 못 했어.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혼자서 막 상상하다 보니까, 예수님, 내가 너무 말랐는데, 이렇게 가늘픈데 그 군중 속을 어떻게 뚫고 가지? 막 상상했을 거 아니에요.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나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밑으로 기어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그림처럼. 기어갔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그 힘센 남자들을 뚫고 이 가늘가늘한 12년 동안 피를 흘린 이 여인이 뚫고 갈 수가 없어요. 그 가늘가늘한 여성이 그 사람 사이로 막 기어갔을 것 같아, 정말.
근데 목적지가 예수님을 막 따르는 그 속으로 막 갔을 때 이 여자의 목표는 예수님의 옷자락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생각 못 했어요. 옷자락만 잡으면 낫는다고 안 왔으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다 옷자락 잡아 당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 못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 여인은 옷자락만 잡으면 낫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도 안 보셨어요. 뒷꽁무니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돌아서면서 내 능력이 나갔다 그러시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 이거 내 몸을 터치했냐 그러니까 내 옷을 터치했냐니까 누가 이렇게 많은 사람 밀치고로 내 예수님 누굴 잡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터치한 걸 잡아내라는 그런 거예요. 막 그랬더니 내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치유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는 순간 그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그 치유와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 믿음을 통해서 흘러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세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이런 믿음을 되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 십자가는요, 우리의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해서 더 나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제 두려웠던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공급이 있었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곳으로 여러분들의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질의 축복도 여러분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가난해야 된다는 그 거짓된 생각도 버려야 돼요. 왜 교회 다니면 가난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사단이 거짓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해진다고 그 말을 해요? 절대 가난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쌓아놓는 게 부자는 아니에요. 나눠줄 수 있으면. 그리고 그거를 내가 결핍이 없어야 돼요. 모자라네. 오늘도 또 없어졌네. 빵꾸 나네. 이런 게 없어야 된다고요. 그건 결핍이에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 쌓아놓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쌓아놓고 나눌 수 없다면 그 곰팡이 쓰는 거예요. 근데 나눌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창고에 쌓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창고에 쌓일 수 있어서 나눌 수 있는 풍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죠.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요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계실 텐데요. 말은 안 했어요. 왜냐면은요, 진짜로 지금 내가 하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우리를 쓸지 안 쓸지를 결정하세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므로 네가 큰 것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려면 지금 있는 현재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서 주님께서 다음 단계에 여러분들을 맡기실까 안 맡길까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내가 돈을 이렇게 벌면은 주님, 목사님 내가 이렇게 받쳐드릴 테니까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안 받쳐도 하나님이 다 받쳐주시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지금 현재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지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뭔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는지 내가 잘못됐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뭔가 바뀌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주님 그게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반드시 나를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비추려고 그래요. 김 집사 오늘 이 시간 와야 됐었는데 이 설교 꼭 들어가지고서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설교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축복과 나의 평강과 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릇이 밥그릇이에요, 여러분. 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여인의 믿음처럼 여러분 그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죠?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뭐가 먼저예요, 먼저? 듣고 손을 대고 생각함이라 제가 빨간 줄 했잖아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생각 먼저 해요? 옷자락에 손 먼저 대요? 순서가 뭐겠어요? 네? 듣고, 그렇죠. 들어야죠,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뭐라고요? 듣고.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듣자마자 손에 갖다 댔겠어요? 생각이 났겠죠.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나 의사들 말만 계속 들었으면 이 병은 나 죽을 병이야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 사람이 많은 의사를 찾아갔더니 이 병은 병명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뭐고 진찰비만 막 들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너 오래 못 살고 죽을 거다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복음을 들으니까 살겠다. 치유받을 것이다.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신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들으니까 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말씀과 일치한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먼저.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견고한 진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과 이게 반대되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믿음의 생각은 요만큼이고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은 견고한 진으로 이만큼 돼 있어. 세워져 있어. 이것을 안 부셨는데 이것이 안 부셔졌는데 어떻게 이만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서 내가 이거 치유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힘든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을 엄청나게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뭐예요? 말씀이 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높아지고 이게 안 된다는 생각이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열의고성 무너지는 것을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과 일치한 생각으로 내 생각을 딱 했을 때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한 생각으로 견고해질 때 견고한 성을 딱 만들어버릴 때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나도 돼 하고 할 때 믿음으로 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뛰어나가는 거예요. 여자가 갑자기 집안을 뛰어나갔어요. 예수님 만나러 뛰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가득한 그 영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입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안에 무엇을 채우는가가 생각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채우면서 생각이 바뀌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 행동이 나오고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일치한 생각을 할 때 그 여자는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낫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 5장이거든요. 마가복음 5장. 근데 마가복음 5장에 이 여자가 옷자락을 댄 스토리가 나오죠. 그리고 치유받았다는 소문이 어떻게 해요? 퍼졌겠죠 또. 이 여자가 옷자락만 돼도 나섰대. 그 소문이 퍼지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막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 그 옷가에도 나도 손만 대게 해주세요 라고 난리 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프론티어예요. 이게 믿음의 선구자예요. 믿음의 선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성경에 안 나왔고 뭐하고 아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큰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렸잖아요. 하나님 지금 치유를 원하신다.
하나님, 이 질병은, 암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성경에 그런 기적이 어디 있나.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이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이 틀에 박힌 이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렇게 치유하면서 살도 빼신대요. 근데 우리가, 저거 마귀 아니야? 어떻게 살을 빼? 여러분, 요즘 비만이 병이에요. 성인병.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요. 이렇게 어떤 이 고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그 큰 틀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 아직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아직 기록되지 않았는데 사도행전의 역사가 너를 통해서 일어날 거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지금 너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우리를 통해서 아직 사람들이 안 해봤던 거, 우리 맨날 사람들이 했던 거 막 간증 들어보고 나도 그 간증대로 해. 아직 간증 안 나온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세요. 그런 거에 믿음을 두시면 여러분 놀라운 프론티어들이 될 거예요. 놀라운 믿음의 선구자들이 될 거예요.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전 미치겠어요.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저는 정말 하나님 이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다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괜히 하나님께서 이런 설교를 여기서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이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이 일을 완성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요 여호수아 갈렙이 돼야 돼요. 애굽에 있었던 60만 장정과 250만이 그렇게 출애굽했는데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다 일어나지 않아? 그만큼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그만큼 믿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게 쉬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사람들 다 들어갔겠죠, 가나안 땅에. 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그 환경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다 광야에서 거기서 엎드려졌다 그래요. 죽었다 그러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그러잖아요. 3장에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이 굳어서 생각이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되는데 안 굴복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마음대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결과는 막 열매를 따겠대. 가나안 땅의 열매를 맺겠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심고 내 행동을 그렇게 심을 때 그와 일치한 열매를 맺는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아직도 내가 대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죠.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받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죄를 빨리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라는 거죠. 주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서 그 방황했던 탕자가, 그 돌아온 탕자가 들어와서 그냥 아무 일한 것도 없는데 반지 껴주고 옷 입혀주고 막 풍악을 해주면서 잔치를 벌여준 것 같은 그것을 누리라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누리라는 거지. 너가 그 방탕한 허송생활했던 그 값을 내 이렇게 안 하세요. 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 풍성한 그 복을 주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것들을
이 땅에서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나만 취하는 것은 아니라 그것을 나를 통해서 아직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영혼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영혼들 하나님 통해서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통로가 되시기를. 그래서 믿음의 선구자가 되시기를. 보여줘야 믿는다니까요. 일단 보여줘야 믿는다니까요. 믿음의 선구자들이 되어서 간증을 많이 풀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이 말씀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취하고 믿음으로 취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